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좋았지. 괜찮아요. 좋아. 잘 봤어요.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돼 있죠. 오늘 거기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떤 살아 활동하고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제나 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의 말씀,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의 활동 자체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이제 진리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의 어떤 지적인 말씀이 아니고 살아 활동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뭐 한번 읽어볼까 잠깐. 거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그냥 말씀이 그냥 이렇게 문자처럼 떡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갖다가 활용하고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인간은 죽어 있고 그 말씀 안에 살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인간이 이렇게 활자된 말씀을 읽고 묵상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에 대한 완전한 오해죠, 그죠? 오히려 말씀이 활동하게 되면 살아있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또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살아 활동하는 거. 그래서 거기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그 뒤에 봅시다. 거기 1장 거기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활보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활보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의 활동을 보니까 어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살아있는 말씀의 일방적인 활동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가 어때? 은혜를 입고 진리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서 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의 활동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고 또 진리가 온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말씀 또 진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살아 활동하고 있는 어떤 말씀 활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봐.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이 또 진리를 말할 때 다시 말해서
변치 않는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어때요? 자기 백성들을,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홀리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활동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 뭔지를 잊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이지, 우리가.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활동을 일으켜서 어떤 활동, 맞죠? 어떤 생명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걸까? 말씀이 어떤 양상으로 활동을 함으로 해서 성도 가운데 거룩함을 이룰까요?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 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비교 생각해 봐요. 보통 사람들은 아까 내가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을 해서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거룩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룩이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준행하고 실천한다면 그만큼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럼 어때요? 그렇게 되면 누가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인간이 살아있어서 자기의 지각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수준에 도달하겠다. 이게 흔히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라고 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냐? 여기 말씀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의 활동에 의해서 어떠한 거룩이 성도 가운데 주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의 활동으로 거룩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활동에 의해서 어떤 거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 지금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얼른 잠깐 읽어보고 넘어볼까? 히브리서 4장 잠깐 보면 다른 어떤 관점의 이야기는 하지만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아는 얘기지만 12절 말씀 봐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말씀이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어떻게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야?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진리의 말씀이 무슨 활동을 하냐 하면 우리의 실상을 다 까발리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실체가 어떤 실체냐를 알게 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실체를 다 적발해 내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분 더러울까요? 어렵겠죠. 그래, 기분 안 좋거든.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는 다 그 내부의 부끄러움 수치를 이렇게 덮고 가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최대한 바깥의 외양을 가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굳이 주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가려놓은 실상을 벗겨내서 드러낸단 말이지. 마치 아담과 하와 입었던 그 모랑 비파의 치마를 벗겨내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꼭꼭 숨겨두었던 우리의 내부의 실상을 그걸 꼭 까발려서 드러낸다는 사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굉장히 성질날 수밖에 없어. 자, 이게 이제 그냥 들으면 좀 약간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할게요.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어때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사건을 유발한단 말이죠. 자, 살아있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가인이 제사를 했잖아요, 그죠? 가인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를 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을 거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가인 속에 숨어 있었던
그 반항심과 자존심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살인 본능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은 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환경,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건 속으로 끌어 몰아넣어서 마침내 어때? 가인 속에 숨겨두었던 그 살인 본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농사했어요. 이거 받으시고 더 큰 복을 주세요라고 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 쪽 얼굴로 왔단 말이지. 이제 이렇게 마치 이웃집 아줌마가 애기 엄마 우리 이사 왔어요. 잘 지내요 하고서 이제 지온이 뭐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줬는데 그때 근데 아무튼 어떤 사건 때문에 지온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정말 싸늘하게 식어 있는 상태였고 떡은 마침 또 보기도 싫은 떡을 갖고 왔단 말이죠. 먹기 안 좋은 떡을. 그래서 저 떡 안 먹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떡 안 먹는다는 그 차가운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옆집 아줌마, 이사 온 아줌마 속에 극심한 미움이 이제 극심한 미움과 분노가 침 오르는 끝에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죽이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어제 그 뉴스가 나는 이제 못 본 뉴스인데 어떤 무슨 엘리베이터에서 야구방망이로 그 장보고 오는 아줌마를 때려 죽였다면서 때려 죽였나 살아났던가 그 뉴스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본인이 화가 나서 그냥 쫓아와서 그냥 아무 무심히 장보고 오는 아줌마 그를 이제 4층까지 올라가는 내내 가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뉴스를 난 들었지. 그러니까 요즘에 참 약간 흔히 말하는 그 사이코패스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자 진리의 말씀이 유발하는 사건 속에서 어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었던 그 살인 본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지금 요 과정을 생각해봐. 지금 진리로 어떻게 하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신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로 이루어지는 거룩이 어떤 단계,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냐 하면 덮어놓고 우리에게 우리의 내부를 건들지 않고 지금 우리의 안에는 지금 암덩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걸 덮어놓고 외양만 가꾸는 식의 거룩이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활동하게 되면 아까 그 영과 혼과 영과 간절 고소를 쪼갠다는 것처럼 우리 내부에 숨겨두었었던 암덩이 같은 어떤 미움과 분노와 정욕과 돈에 대한 탐심과 그다음에 시기 질투와 마지막에 살인 본능까지 다 그것을 혼 관절 찔러 쪼개듯이 다 그거를 파헤쳐가지고 이것 봐, 네 속에 이거 있잖아 라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마치 장기를 해부하듯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표본시의 청각이 우리 책 본 적 있잖아. 염상섭. 깨구리 배 갈라가지고 자, 요게 심장이고 이게 장기가 다 드러내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그때 우리의 내부를 찔러 쪼개서 관절까지 다 쪼개가지고 이게 관절이야. 여기에 무슨 관절염이 들어있다부터 해서 아무튼 간에 다 해부를 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어떠한 거룩도 없음을 먼저 다 드러내는 작업이 선행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먼저 우리의 내부에는 손톱만한 의도, 거룩함도 없다는 그 사실을 낱낱이 다 까발려서 입증을 해놓은 그 다음에 주의 거룩의 작업이 주어지는 거라고. 우리 안에 죄가 들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어떤 욕망과 죄를 감춰두고 숨겨둔 채로 또 뭘 노리게 되는 거야? 아버지의 거룩함도 같이 노리게 되어서 내 세계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거룩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 세계를 아버지의 거룩까지 이렇게 확충한 소유한 더 거대한 자기의 세계로 넓히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그때는 아버지의 거룩함,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거룩함의 요소로만 우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말씀의 활동력이 우리 내부를 다 찢어 발견해서 우리 내부를 다 보게 한다는 거죠. 자, 그건데 자, 그럼 이제 언약의 긴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의 그 살인 본능이 있었잖아요. 아벨을 때려 죽인 그 가인의 살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죽이게 될 모든 인류의 그 본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모든 사건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그걸 요즘 뭐라 하지? 그걸 만들어가기 위한 그 빌드업 과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언약을 말했지만,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든 것, 또 그 에덴 동산의 뱀의 침투를 허락하신 것, 마침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 그 추방된 것,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뭐 아벨을 죽인 것, 이 모든 과정이 다 무엇을 위한 빌드업이야?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라고, 과정이라고 이게. 뭐 그 바둑 잘 두는 바둑 프로들은 한 수를 두기 전에 어떤 기사들은 몇 판을 둔다면서 한 수를 놓기 전에 이 상대방하고 바둑을 두는 몇 판, 이게 몇 수가 아니고 몇 판 정도를 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바둑을 뭐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는 이제 뭐 몇 수, 한두 수 앞을 내다볼 수 있지만, 정말 프로들은 한두 수가 아니고 이 한 판 전체를 다 이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두 판, 세 판, 그 끝에 한 수를 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보통 머리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풀어 가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서 이 모든 사건을 치밀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세워 나가시는 거지. 사람 인체의 뭐 세포 개수를 뭐 몇 종의 뭐라더라 잊어먹었다. 아무튼 그 무수히 많은 개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인간의 각 세포 어떤 DNA가 어떤 움직이는 그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그 모든 말씀으로 유지해 가실 때에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그죠? 통치해 나가실 때에는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지. 그 목표가 어떤 거였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은 뭐냐?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을 해? 한번 다 아는 얘기 한번 읽고 넘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 무척 많은 엄청난 구절이 있지만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치밀하게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수천 년의 세월을 두고 이렇게 빌드업 되어 왔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원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온 건데, 어떤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어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한다는 그 점에서 어때? 사도 요한이나 뒤늦게 사도에 합류한 바울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얼른 다시 읽어봐. 갈라디아서 지금 이번 주 갈라디아서 마지막 할 거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 사도 요한도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뭐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모든 성경이.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지금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때? 세상과 내가 지금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른 세계야.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고. 그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요한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 십자가 사건 너머에 있었던 새로운 세계를 진리의 세계로 말을 하는 거고, 또 십자가 안쪽의 세계 있잖아요.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그 세계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 말씀을 보자면
거기 18절 말씀, 돌아와서 봐요. 18절 말씀 읽어볼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여기서. 예, 아멘. 여기서, 이렇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나를 어떻게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너머에 있었던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세계, 그 진리의 세계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또 이게 어때? 예수님이 지금 또 내가 그들을 어때?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새로운 세계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 속한 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두 세계가 지금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의 세계가, 그 진리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십자가 사건 이쪽에서는 어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간의 몸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어버린 세상이 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 핵심은 그건데, 그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거룩이 뭐냐를 지금 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이 빗나가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할 때 진리로 어떻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어디로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모아지고 있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인의 세계에 속한 모든 인간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가인의 세계에 속해서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그 살인 본능이 폭발해서 예수를 못 박아라 했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었던 그 인간들 속에 사실은 어때? 인간들이 모두 다 거기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지금 성경을 별도에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이 이제 24를 해부해 버리면, 그죠? 정추나 이 목사라는 이 껍데기를 해부해 버리면 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이 신빙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게 지금 온갖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탐심과 마지막에 그 살인 본능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살인 본능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어때?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으로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내부를 계속 말씀으로 건드려 가지고, 그것 봐, 네가 바로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군중 가운데 하나가 맞잖아 라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가운데 현실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리의 말씀의 세계가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자기 백성을 붙잡게 되는 그 포인트가 그게 어디라고? 십자가 사건이라고. 자, 진리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세계가 유일하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충돌, 접점. 진리의 세계와 세상의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딱 부딪히는 그 접점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마태복음 잠깐 12장을 보고 넘어볼까? 이것도 시간도 막 간다 그냥. 마태복음 12장. 근데 이 생각에 왜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많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볼까? 38절. 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십자가 이쪽에 있는 모든 역사, 모든 인간 세계의 그 단적인 표현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어때? 오직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모든 걸 끌고 들어오는 세대란 말이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냐? 자기 존재를 위해서 다 끌고 들어와요. 표적을 구하고. 근데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그걸 보면 느낀 것이,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의 흐름으로 간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성과 사귀어도 어때요? 그 이성이 내 모든 필요를 내 몸처럼 알지를 못해.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사랑의 어떤 그 가장 수월한 방편이 동성애란 말이지. 왜? 이건 다른 얘기지만 결국은 지금 미국도 어때요? 지금 미국도 거의 다 지금 그리 빠지고 있어. 미국도 마약부터 해서 자기 쾌락,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이성에게 맞춰주고 나와 다른 이성을 설득해서 나 이걸 기뻐한다, 원한다. 이것도 나중엔 지루해져. 한때 그냥 놀이에 불과한 것이고 나중에는 자기 사랑, 자기 쾌락에 그게 이르게 되면 결국 자기밖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어떤 통계 보니 미국도 지금 그 출산율이 막 떨어지고 있더라, 미국도. 동성애 커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들이 많고. 그럼 구태여 내가 뭐 이성이랑 그렇게 어렵게 연애해가지고 애 낳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내 몸이 뭘 좋아하는지를 동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걸 누리고 가는 거지, 그냥. 근데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할 때 결국은 모든 세대라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 그냥 집중되는 거야. 자기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니들은 죽어 마땅히 하고 그걸 책망하시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사랑,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라고 말하는 가인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그 찬물을 껴줬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결국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요구 앞에서 어때? 예수님은 뭘 보인다? 요나의 표적.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들어간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호응하지 않는 예수님을 결국 어때? 그들은 죽인단 말이지. 결국은 뭐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의해서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 그게 유일한 표적이라고. 그게 무슨 표적이냐라고 말하는데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죽임당하는 예수로부터 뭐가 나와요? 예수의 피가 나온단 말이지. 자,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본인이 자해를 해서 본인을 막 찔러가지고 피를 뿌려서 받아라 하고 피를 뿌린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을 죽이는 가해자들의 무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누구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그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얻어맞고 가시말려관을 쓰고 뭐 온 얼굴이 피로 물들고 하는 그 박대와 멸시와 천대 가운데 죽임당하시는 과정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그 피를 덮어 쓰는 자들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바로 뭐냐면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정결한 피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들이 그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야. 자, 진리의 말씀의 활동력이 계속 우리를 빌드업해서 몰아붙이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내부를 낱낱이 파헤쳐서 네 속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때려 죽이는 살인 본능이 들어있어. 뭐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네 본성 때문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내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때려 죽여서라도 나의 세계에는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내 세계는. 나중에 어때요? 남편 또 버려. 그러니까 내 세계의 쾌락과 기쁨을 위한 용도로서 남편이 필요한 거지. 내 세계의 쾌락과 안정감과 내 세계의 존재 가치에 도움이 안 되는 남정네는 어때? 그럼 버려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 세계의 안정감과 기쁨이 안 되는 자식도 나중에 다 버린단 말이죠. 남는 건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그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그래서 그 중들은 애 다 버리고 저렇게 간단 말이죠. 자기가 제일 존경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오늘 이제 거룩이란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가 낱낱이 다 해부되듯이 드러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의 당사자로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피를 덧입게 되는 자들이 어때요?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야. 여기서 이제 어설프게 내 양심껏 내 양심껏 뭐 살아왔습니다. 그런 거룩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선악 가치에 충실했다. 그것도 어때? 마귀가 먹게 한 선악적 열매의 어떤 선의 행함이기 때문에 다 주님 보시기엔 다 죄의 한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진리로 거룩하게 합소서. 자, 그래서 이 어떤 그림자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미 창세기서부터 이 빌드해 오실 때 가해자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어떤 가족 개념이 언제 나오지? 요셉이 그지?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팔려갔잖아요. 어느 시기에. 근데 어떻게 돼? 이게 요셉이? 형들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 앞에 섰을 때 다 요셉을 팔아먹은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인들을 용서하는 요셉에 의해서 새롭게 가족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은 인간 내부에 그 무엇인가를 덧대고 덧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발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어떤 거예요? 우리 내부에 온전한 그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어때? 하나님께서 어때? 처음부터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로만 덧입혀진 그 나라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하시고 이 모든 일을 끌고 오신 거라고.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생성되는 새로운 한 무리의 그 사람들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해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바른, 예수의 피를 뿌린 한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들만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들만이. 그래서 한번 읽고 마치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그다음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뭐라는 사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뭘로 희생 제물로 제사한단 말이죠. 희생 제물을 죽일 때마다 그들은 뭘 고백하는 거야? 희생 제물을 왜 꼭 죽여야 되는 거지?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는 악하고 음란한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악하고 음란한 나 대신 피해를 입고 죽임당하신 그 희생 제물 자체를 늘 드리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라고. 어때? 그들이 어때? 그들이 뭐야? 그들이 곧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피 뿌린 어린 그 희생 제물에 피를 덮었을 때만 어때? 그때만 거룩이라고. 바로 그 거룩, 인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선악가치에 근거한 그 모든 선함과 거룩 자체는 다 마귀적인 것이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덮어쓰는 그 자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개념 자체는 이건 기이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때? 이 기이한 거룩을 다 거부해요.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 가치의 근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가운데에서 각 인간의 선한 양심과 각 인간의 어떤 선한 자존감,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가치의 기반을 호소를 해서 발전과 점진적인 어떤 진보를 이루라고 이렇게 충고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은 다 사실은 비거룩이고 속이는 거란 말이죠. 하나 말씀하시자. 요한계시록 7장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13절, 14절. 방금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힘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거룩이란 말이지.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자들이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끝으로 하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만 읽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소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던 오케이, 그 여기까지. 생명나무가 있어. 거기 보면, 네, 거기 보면 보좌에 어떤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 자, 어린 양은 거기 왜 있는 거야? 어린 양은 어때? 계속해서 그 자기의 거룩한 피를 자기 백성들한테 공급하는 용도란 말이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는 끝없이 정결한 피를 공급하는 어린 양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보좌에 계시면서 끝없이 자기의 피를 공급을 하시는데, 왜? 어린 양의 피가 공급이 될 때만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뭐야? 거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모든 말씀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은 왜 거기 있는 거야?
자기의 정결한 피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악하고 음란한 그 본성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그 의로움의 모든 그 기반을 싹 없애버리는 그 방편으로 진리의 말씀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속에 진짜 의로움이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 그 없음을 어때? 계속 집요하게 드립하기 위해서 어때? 진리의 말씀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양상으로 심지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안 되니까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아니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인데 너 왜 거룩하지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니? 진리의 말씀 활동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기도하지 못하고 늘 기뻐하지 못하는 실상을 뒤집으면서 어때? 결국은 우리가 감사가 대신 벌컥 화를 내고 원망할 때마다 사실은 나에게 왜 이런 허락하십니까 하고 예수를 찌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거룩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게 진리의 말씀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여. 예수의 피를 덧입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부에 악하고 음란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진리의 말씀에 그 활동성을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그 원천이 우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오늘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은총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까지 합시다.